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기시고 첫 사역 속에서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중요한 그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것으로 못 봐요.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는 건 영적인 걸 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꾸 이걸 육신으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은 뭐 뜻으로 맞추면 또 뭐 해석이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우리는 옛날에 청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청개구리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늘 거꾸로 살았어, 청개구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또 내가 죽으면 내가 산에다가 묻으라면 물가다 묻을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영적이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자꾸 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첫판부터 영적인 눈, 이렇게 해야 복음의 눈, 이래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8가지를 말하는 가운데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에서 결론이 나야 그 다음부터 풀립니다. 그 말씀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되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삼천포로 빠져요. 삼천포 안 가봤죠? 엉뚱한 대로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 말씀 엉뚱한 대로 내가 이해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적이고 영적인 눈만 열려도 많은 답을 얻게 됩니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느냐? 나는 복음적이지가 않고 영적이지가 않고 육신적이고 내 이익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이익, 육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도무지 못 알아듣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고 영적이라는 건 뭐냐, 이것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한다면은 많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절대로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현장을 말합니다. 막 중풍병자 고치면서 막 죽은 자 막 살리면서,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막 무리들이 모였어요. 여기가 물로 포도주 만드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모였대. 야, 가서 점심이나 때우고자, 막 이런 놈도 있을 것이고, 그러고 죽은 자도 살린대. 가면 가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진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진리를 전달할 때는 조용히
한 자리에 불러가지고 그것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에게 말했다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이렇게 뭐게야 하는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나는 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리 속에 또 제자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온다면 그 사람은 제자예요. 전도를 했다 안 했다 떠나서 제자라니까. 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가 막 나는 막 그냥 오른팔 왼팔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오른팔도 잘라질 수도 있고 왼팔도 폭탄 터지면 날아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느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됐거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새신자라 할지라도 제자야. 그런데 평생을 믿었어도 하나 말씀 안 하시더라. 그거 중요해. 그냥 대충 믿고 말지 뭐. 그 사람은 무리요. 무리는 고생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막 열심히 다니는데도 힘들어요.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 힘써야 되고 밖에 가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데 그 사람들하고 견뎌서 이기려니까 내가 비실비실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그게 바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갓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없는 것 같아. 거지 같아.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을 가졌어 내가. 에브리띵이라는. 하나님을 오셨다는 건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그랬어요. 다 거지 같아. 다 막 노예고 막 그냥 뭐 아무 하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사무엘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상대방이 실력이 좋냐 내가 약하냐 강하냐 그거 상관없이 승리했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뭐 누가 몰라요. 기 안 먹었으면 알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으면 그거 다 알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되어야잖아요. 그 삶에서는 다 그냥 복음 다 내버리고 그냥 자기 의지대로 살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무리는 구경꾼이에요. 이렇게 쳐다보고 저 사람 뭐 하는가, 저 사람 어떻게 예배하는가, 저 목사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사단이 끼어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쳐다보냐, 기분 나쁘다, 막 이런 거면 또 쫙 정리가 돼가지고 이거 뭐 다 그런 거구나 이렇게 막 돼요. 하나님의 소리. 분명히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는데 이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것이다. 아니면 그때 생각날 말씀을 오늘 주실 것이다. 이런 여러분이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다 살아가는 사람, 그러게 되면 세월이 가니까 많이 듣고 알지요. 성경 구절도 막 계속 들으니까 주기도문 그냥 다 외우잖아요. 왜 외우냐? 계속 따라서 하니까 외우는 거지. 그게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암송한다면 굉장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을 산으로 불렀는데 그 산이 바로 뭐냐? 조용한 장소란 말입니다.
둘이서 소곤소곤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경우가 어쩌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고도 이 사람이 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이래요, 막. 그게 뭐냐? 예수님이 누군가는 알았는데 자기의 삶은 맡기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좀 출세 좀 하고 말이야. 뭐 좀 좋은 일 좀 있고 하려고 따라다니는데, 야,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고 부활한다니,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또 막 그 고백한 그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어. 그러고 부활하시려고. 그래 놓고 예수님은 뭡니까? 변화산으로 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모세 그러면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인도했다 해가지고 모세 그러면 아무튼 굉장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저 850명을 뭡니까 갈멜산에서 꺾었다 뭐 이런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세워놓으니까 베드로가 또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교회를 3개 짓겠습니다. 그래서 한 집은 모세를 섬기고 한 집은 엘리야를 섬기고 한 집은 선생님을 섬기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모세와 엘리야는 싹 사라지게 안 보이게 하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뭘 의미하는가? 거기서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것만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일이 메시지라니까 이게.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이다. 엘리야보다도 그리스도는 먼저 있었던 분이다. 예수님이 2000년도에 오셨다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다면은, 모세나 엘리야는 그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볼 수가 있고 더 낮게 볼 수가 있어. 아니다.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 이제 나타난 것이지. 그러고 이분은 세세토록 있을 뿐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산에서 했단 얘기예요. 산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걸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기도하라고 흩어져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빡 졸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당신 기도하시면 되는데 가서 막 또 깨우네 막. 왜 좋으냐 말이야. 졸지 말고 좀 눈 좀 뭐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서 기도하니까 또 조네. 그래 또 가서 막 너희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깨운 거예요 막.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곧 잡혀가게 됐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래 이제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절대 필요성을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졸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다 도망가고 다 시험 들었어요. 의지경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을 안 받았다 막 이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중요한 그 시간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그
온 인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장소,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어서 확인하고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리스도 맞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넘어졌는데 그 가운데 사도 요한 다 순교했는데 끝까지 증인으로 섰었던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네 어머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뭡니까? 산에서, 그것도 갈보리 산이잖아요. 갈보리 산에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은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바로 짐승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볼 수 있지만 실제는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갈급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영혼이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갈급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요, 이단으로 빠지든지 귀신 들리든지 그래요. 그냥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절절매면서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런 사람이 그 갈급한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단한테 팔려가든지 아니면은 귀신 들려요. 뭔 소리든지 막 들으려고 하거든. 그렇다면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나는 뭐에 갈급하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것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난 할렐루야야. 그 이상 이하도 없어. 우리 저 남편, 이 돈, 이 일 누가 도와준다면 그게 위험한 갈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해야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영적 갈급함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모르면은 육신적으로 사람에게 다른 방법, 복음을 떠난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덜커덕 멀쩡하니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가보면 막 신천지가 앉았고, 아니 어떻게 그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나를 도와준다. 누구든지 나의 이 속에 이것을 도와준다면 나는 오케이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에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확 유혹하니까 그냥 확 딸려가는 거예요. 빨리 결론 내려야 됩니다. 뭡니까? 내 영혼의 갈급함은 다른 거 없다. 천국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것이 나의 갈급함이지 다른 거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런킨들 어떠하리 통일됐는데 해방됐는데 그거잖아요. 어떤 시인이 그걸 읊었잖아요. 내가 우리나라가 이제 저 일본 놈한테 자유를 얻게 됐는데 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아니, 불신자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해방됐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 내가 평생 동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 저주 재앙 속에 살았어. 그런데 내가 이제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좀 네가 그럼 어떻고 내가 그럼 어떠냐 막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하세요. 그게 직분자들입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새벽기도 못 간다. 아침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한 번은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지. 이런 양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응답해요. 코로나 시대가 되고 줌 시대가 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집에 다 주저앉아 갖고 자기 영혼이 점점점 메말라가는 일도 몰라요. 그게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무교회주의자는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하고 필요하다고.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을 육신의 안일함 속에 몰아넣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뜨뜻해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전자 속에 갇힌 개구리. 다 이제 가스불에 올라나서 이문은 뜨뜻하구나. 조금 있으면 따끈따끈하기도 하구나. 좀 땀이 좀 나는구나. 그러면서 눈도 풀리고 몸도 풀리고 나중에는 뜯어먹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크리스찬교로 간판을 붙인 것은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위도도 함께지만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거하고 둘이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혼자서 여러분이 밤을 샌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둘이서 뭔가 자꾸 친구랑 만나서 밤새도록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모였다는 것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지만은 우리가 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복음이죠.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 안 읽었나? 나만 읽었나 보다.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저는 많이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여갖고 내 머리가 복잡하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 나라 그랬으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복음이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와지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내가 걸어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돼야 돼. 나는 예수 안 믿을 때 일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 그 일을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 이해한 거라니까요. 복음 멀리서 들었으면 뭐합니까? 나한테 적용도 안 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복음인데. 아니 이스마엘이 복음 안 들었겠어요? 아버지가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고 저기서 왔는데 못 들었겠어요? 아니 롯이 삼촌 왜 거기로 이사 가요? 안 했겠습니까? 그건 몰라도 돼. 이랬겠어요? 분명히 이사 갈 이유도 알고 같이 가야 될 이유도 아니까 따라오지. 여러분이 뭐 삼촌 아니라 그냥 더한 사람이랄지라도 부모랄지라도 왜 글로 갑니까? 이게 묻고서 가지. 그런데 들었는데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왔는지 밖에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안 얻어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면은 그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위험하다는 걸 자꾸 붙잡으니까 문제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금 잘 되면 또 헷가닥하고 막, 조금 안 되면 또 헷가닥하고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뭘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막 그냥 전도하고 막 교회 가서 막 청소도 하고 막 밥도 하고 막 그냥 뭔 일을 막 내가 몸을 써갖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그렇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도도 나오고, 당연히 헌금도 나오고, 당연히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 헌신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야. 그럼 뭐 누가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내 욕심으로 받는 거라. 내 것만, 나에게만 필요한 걸로 받으니까 저게 뭐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막, 아니 뭐 보면 아무 힘도 없어 막. 무슨 문제가 뭐냐면 온갖 걱정 근심 다 막 나온단 말이에요. 자, 마음이 갈급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낮은 자,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이고, 우리가 정말로 영혼이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천국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누구 집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나님하고 있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이런 선 좀 미안한데, 우리 딸 집에 갔더니 우리 손자가 자꾸 막 따라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간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안 가 그래도 그래도 간대. 그래 하도 고집피고 그냥 데려왔어요. 그냥 걔만 데려와 놓고 또 뭐라 하냐면 엄마 아빠 빨리 오래 일로 막. 야, 이거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걔들은 보내놓고 지금 무슨 전화가 오는가 안 오는가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지 새끼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막 그러니까 또 둘이서 할 수 없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머리 깎고 또 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 마음에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우리 속에는요, 아무리 돈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막 내가 좀 이것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뭐 하면 좋을 것 같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별거 아닌데 그걸 얻어놓고 봐야 돼,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얻으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죄하다가 안 어려우면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빨리 가 있다가 그냥 좀 어려워야 막 부서져야 무너져야 그때서 그냥 주여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옳게 못해. 같이 막 거지같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뭘 좀 달라고 뭐 조금만 주세요. 예? 조금만 주세요. 근데 배고파. 조금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복음 받았어요. 막연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확실한 복음,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걸 여러분이 딱 붙잡고 모든 곳에 말하면 돼요. 다 끝났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방향만 하나님 나라에 맞추면 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애가 터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에? 애가 터져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에? 자, 그러면 여기서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찔찔 싸고 막 깜짝하면 훌쩍거리고 막 그러다가서 응답받아요? 그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아무 때나 울면 안 돼요. 그건 울보예요, 울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것도 영적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뺏기고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애통함이 없어. 우리가 노마한테 지배받으면 어떠냐? 이 정도 살면 되지. 이런 지경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먹고 산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먹고 살다가 죽는다. 그게 불신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먹고 사는데 매이면은 마귀의 종이 돼요. 먹고 사는데 매이면은 해결도 안 돼, 사실은. 끊임없는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 고민해야 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네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걸 하면서 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럼 내가 전에하고 지금하고는 뭘 바꿔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굉장한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 바꾸는데 얼마나 쉬워요. 당장에 와서 교회 와서 청소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내 생각.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 나라 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러한 축복들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천사를 움직여갖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까? 내가 교회를 자주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줄까? 내가 교회를 좀 많이 봉사하면 될까?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교회와 청소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헌금할 때 손 벌벌 떨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못 찾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이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철회하라. 그게 아니라 그냥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늘 어디에 있든지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찾아서 누린다면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게 바로 요셉 아니냐? 모세 아니냐? 사무엘 아니냐? 다윗 아니냐? 엘리사 아니냐? 이사야가 아니냐? 바울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증인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가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어디엔가 숨어갖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우리만이 복음 가진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잃어버린 증거가 뭐냐면 이 전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네가 복음 가졌냐 안 가졌냐 그런 거 모르지만 교회들이 진짜 전도를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계교회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전도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는 할 수가 없어. 그건 내 은사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접어더 버리잖아요. 아니, 내가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1,000만 원씩 돈을 줘요. 주면서 100만 원은 길을 가다가 뿌려라. 응? 그러고 900만 원만 가져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그 가운데서 안 하는 사람 있겠죠? 다 갖는 사람 있겠죠? 근데 다 가진 사람은 자본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봤는데 당신 안 뿌리더라.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다음에는 안 줘. 그러면 이번에는 꼭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봐주려고 돈 줬어. 그 다음부터 이제 뿌리겠죠. 왜? 900만 원 때문에. 그 900만 원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 뿌려도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복음입니다. 복음이 900만 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라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가지려고 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야지. 내가 오늘 내가 다 가지. 하나님 나의 축복해야지. 나만 받으면 돼. 그러면서 그냥 갇혀진 신앙생활을 해. 자기만이 막 이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계속 간다. 그러면 사단한테 계속 잡혀있어. 잡혔는지도 몰라. 사단이 와서 맨날 그냥 드라큘라 이빨을 내놓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것, 가장 좋아하는 걸 가지고 욕하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사단이 나를 지금 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징글징글하게 해요. 이상하게. 지겹도록의 신앙생활이 지겨운 게 아니거든. 참 좋은 건데 마냥 저게 신앙생활인가 할 정도로 막 찌들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용전동 사거리에서 저쪽에 보면 언덕이 있어요.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 뒤에 가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진 기와집들이 몇 채 있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 내가 막 현장 전도할 때 가봤는데 근데 거기 가보니까 막 오래된 텃밭이 있고 기와집이 있는데 그 집에 그냥 담벼락을 이렇게 보니까 막 그 딸내미가 왔다 갔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자물통을 채워놨어요. 집 안에다가. 그래서 막 거기 할머니 아줌마 같은 사람을 불렀어. 그러니까 왜 들어오려고 그래요? 막 그래요. 내가 여기 이런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행색이 찌들 대로 찌들었어. 지금 어느 시대라고 그냥 여기가 그냥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던 손이야. 감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시냐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 신앙생활을 물었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런데 자기 남편은 장로교, 자기는 구세군. 그러고서 한참 얘기하는데 구세군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있거든. 우리 친가 외가 배경이 구세군이라. 그래서 내가 좀 뻥을 좀 쳤죠. 뻥이 아니라 사실로 우리 외삼촌이 구세군 사관이었고 말이야. 막 순교했고 그러니까 어디냐고. 우리 구세군은 다 안다고 말해서 막 묻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들도 약간 맛이 갔어. 그런데 이 아버지는 구세군 다니다가 삐져가지고 싸우고서 나와서 장로교를 혼자 다니고 있고, 그래 이 아지매는 그래도 여자니까 그냥 수용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구세군 다니는데 두 노인이 그 당시에 보니까 찌들 대로 찌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모습도 찌들었고. 이게 뭐 말이 통해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종교생활 속에 사단이 그 집을 갖다 짓누르고 있어. 그런데 못 빠져나와요. 자,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받고도 여러분이 복음이 그다지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게 아닙니다. 왜? 복음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아주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인데 나한테는 그런 기쁨이 아니야. 아니 밭을 갈다가 돌이 나오면은 집어내버리지, 누가 밭에서 나온 돌멩이를 싸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단지다가 넣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아니다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밭을 갈다가 보화가 나오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습니까? 복음은 지금 많이 말하잖아요. 복음 받았는데도 별로 그다지 내가 복음이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거 뭐 그냥 다 받는 거 아니야, 교회 다녀 막 이러고 있다면은 복음 받은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할 때는 보석 손가락 낀다 그 얘기 들었지 자기가 낀 게 아니야. 결혼할 때 저 부잣집은 목에다가 몇억 몇천만 원짜리 걸었다 그 얘기를 들었지 자기가 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앞에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복음 가진 게 맞습니까? 복음 가졌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고 모든 것이고 하나님을 가진 것이고 이런 건데 내 마음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그냥 늘 찌그러져 있고 다 쓸쓸하고 외롭고 그냥 슬프고 막 그냥 죽고 싶고 그냥 지옥이든 천국이든 빨리 좀 가라 그냥 막 이런 식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복음의 맛을 보고 그 속에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받았다고 하면서도 안 받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경우는 더 못해. 안 받은 사람은 용기나 있지. 2판, 4판, 공사판까지까지 막 이러고서 산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이 복음 받았다고 하면서 막 혹시 하나님 있으면 때리면 어떻게 해? 벼락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더 쫄아가지고 다녀. 복음 가지고. 뭐 잘못할 때는 그게 더 막 위협이 느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복음 가지세요. 복음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야 돼. 딸은 어디서 남편이 행복 안 줘요. 그 인간 그렇게 살다가 갈 거요. 너무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랑이 들으면 칼 들고 쫓아오겠지만은 거기다가 막 그냥 복음도 아닌 거기다가 막 내 행복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냥. 그냥 죽을 지경인 사람한테 말을 하면 또 막 나를 죽인다고 할까봐 그냥 말을 못하고 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인들을 만나봐도 그래 막 죽을 지경인 사람 많아 그냥. 한틀 인상이 그냥. 예, 알았어요. 이게 말을 해도 막 다 찡그리고 해. 왜? 이 귀한 걸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그럴 일이 있어요. 기분 나쁜 인간 만나면 찌그러지지. 뭐 기분 나쁜 인간 만나고도 희희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지. 그런데 빨리 전환시켜야 돼.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빨리 전환시켜서 나는 기쁜 걸 쳐다봐야 돼. 왜 우리가 꽃 쳐다보니까? 꽃 쳐다보고 찡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구, 저놈의 진달래가 펴가지고 내 인생이 조졌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진달래가 예쁘다. 아유, 저기 완전히 그냥 몽실몽실 이러잖아요. 하얀 게 뭡니까? 그게 목련 폈구나. 벚꽃 폈구나. 우리 벚꽃 보러 가자. 이러지. 응? 아니, 인간은 다 어린애가 아장아장 걸어가면 눈이 찬찬해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져요. 거기다가 인상 막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아마 좀 지금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지, 누구나가 아이를 보면, 그래. 그런만 하는구나. 아이고, 말도 안 해. 아이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 못 가진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할까? 내가 차 한 잔 살까?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에 오면 다 가서 인사라도 한번 해야지. 이걸 줘야 돼.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무당집 안 찾아가도 교회 안에서도 복음 받아야 할 사람, 복음 전할 사람이 많아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도 많거든. 터덕터덕 왔다 갈 때는 그냥 더 힘 빠져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복음을 가지고 힘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다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바로 뭐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부자가 잘 살아서 매일 잔치하다가 지옥 갔어요. 그런데 거지가 평생 동안 거지였는데 다행히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이 낫겠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옥 갈 망정 좀 부자라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지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에 반대예요. 거지로 살다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애통해 하잖아요. 저 나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불신자도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늦은 후에지.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원하고 있는가 보세요. 아마 그 부자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럴 겁니다. 그래도 잘 살아야지. 그래도 집이 있어요. 그래도 집은 한 3채는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아들도 주고 딸도 주지. 뭐 이러고 있지 않아요? 지옥 가는 줄 모르고? 물론 그런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그 자녀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걸 전혀 놓고 있다면 내 어찌 복음 가진 사람입니까? 복음에 기증하면 아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그걸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갈아야 될 날이 나에게 오고 그들에게 오는데 그건 가봐야 알지요. 이 땅에서는 그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생 좀 할 겁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생할 거예요. 막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이마에 막 그냥 빡치기 넣고 막 싸우고 막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생각해야 돼요. 이 가치가 나에게는 왜 없냐?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는 없고 세상의 가치, 저 불신자가 가치 좋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애써야 된단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한 번만 던져도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뭡니까? 진정한 전도자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그랬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했어요. 왜? 모세가 언제 공주의 아들이 됨을 거절했는가? 이건 역발상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쩌다 보니까 사람 죽이고 쫓겨났지. 가가지고 뭐 지금 뭐 갈 데 없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지. 어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한 구절에 나오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쫙 놓고 볼 때에 그것만 본다면, 복음 빼고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가 사람 죽이고 쫓겨난 거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야,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참 엄마가 그렇게 언약을 갖고 키웠다고 하면서 근데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하고 남아요. 왜? 내가 그렇게 막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 이런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가? 거의 이런 생각 속에 있거든.
자기 앞에 있는 자그마한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야. 그거 해결해 달라고 교회 다니고 앉았어. 해결돼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것은 후세가 본 모세예요. 모세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후대가 본 모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살려내잖아요. 살려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가지고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신앙하잖아요. 아니 그 애굽에서 막 피 바르고 나온 이야기, 또 뭐 홍해 가르고 거기서 살아나온 얘기 생각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자꾸 돌아간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대. 그래서 싹 쓸어버리려고 했어.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여기서 죽이려면 차라리 저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지워버리세요. 저 애굽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광야 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 약속을 전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무튼 저들과 함께 죽여주세요. 목숨을 걸고 애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저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건 몰라요. 애굽으로 자꾸 가서 거기 즐거움을 찾는 그 인간들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 때는 그야말로 불신자들 말대로 가봐야 알아. 그 사람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세상으로 간다고 하고 맨날 세상 거 좋다고 하는 그 인간이 어떻게 복음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 그냥 왜 나가 왜? 거기 여기서 죽는데 그래요? 빨리 나온 거지. 왜 피 발라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이 양 잡았대. 그래서 발려야 되는데 그래 발라 그러고 가. 이런 식이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큰 축복을 두고 말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불신앙하고 그게 아니라고 왜 그렇게 됐냐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궁중에 나온 것은 바로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바로 모세가 한 것 같은 것이다. 나중에 깨닫고 그거 들어갔으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좀 더 여러분에게 편하게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가버렸는데 한나나 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욕심에 의하여서 애통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나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꿀 때에 사무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줬어요. 사무엘만 준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게 그 위로예요. 뭔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누리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복음이 모든 것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